우리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부여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은혜, 나를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부여잡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낮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낮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 낮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점,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에덴 동산이 삶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삶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함부로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람은 뱀의 머리를,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는 그야말로 아름다웠던 삶이 파괴되어지는 현상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세상을 멸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선은 찾아볼 수 없고 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구나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낮의 처소요,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모든 처소라고 한다면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겨울이 등장합니다. 낮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밤의 시간이 되어서 모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인간 세상에 반복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힘들어도 일하고 지쳐도 일을 해야 하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또 일을 합니다.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보면 결국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 병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마감되어지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병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자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사망의 이유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일어나든지 혹은 뇌출혈이 발생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망의 순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마감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질병의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 개입하사 그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그 질병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다른 것보다도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그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사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나서 그 장애인들의 많은 문제를 예수님 고쳐주고 계십니다. 볼 수 없는 자를 만나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걸을 수 있도록 그의 장애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질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사 우리의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사 치유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한 토록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통 중에서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그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그를 출애굽의 역사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이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백성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호소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내가 저들을 애굽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리라.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 소리를 들으사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회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믿음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그 회복의 역사가 구원이요 구원의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회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다 회복되어서 건강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도 고통 중에 빠지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심령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국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까요? 천국에 가도요 관절이 어리해서 천국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도요 눈이 침침하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 사람 이름이 뭐던가 라고 가물가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질병이 없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천국은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처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는 것이 없대요. 심지어 곡하는 것이 없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는 처소, 항상 즐거움이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바라시는 내용은 어떤 인생도 고통 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빠지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지만 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내 팔자인가 보다, 내 팔자니까 뭐 전생에 나라를 샀네 팔았네 라고 하면서 그 결과 나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만나면
병원만 열심히 다니면 돼, 약만 열심히 먹으면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병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병의 약하고 중함을 떠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의 강건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건강을 되찾는 이야기가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들,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있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나왔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들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사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쳤을 때 다친 것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기죽지 말고 마음 약하여지지 말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만을 고쳐주시는가, 그 의미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의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적인 질병의 문제만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사회가 전염병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전염병의 문제만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였는가,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주전 721년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하기 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만났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발생해요. 가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심심하면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사마리아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으로 인함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마음속에 갖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선지자가 증거한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정책을 잘 세우고요, 군대를 증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떠난 결과 생명의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결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산 결과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힘들어 낙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전락하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존폐 위기마저 위협당하는 그 국가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으로 호세아 예언자는 예언을 남깁니다. 국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국가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려움에 빠졌으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였으니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야. 생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사라지고, 믿음을 회복하면 이 전쟁의 두려움도 물러가고 경제도 풍성하고 넉넉하여질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정책을 세우고 군대를 증설함으로 오는 것이 아닌 믿음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문제는 그저 영적인 문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병이 나면 병원에 먼저 달려갑니다. 약 먹었으니 낫겠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통치는 위정자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회사, 연봉이 많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평안의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행복을 주세요, 내게 즐거움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에 영적이고 심적인 문제만 간섭하지 우리의 먹고 입는 것은 간섭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됨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명하신 바요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먹는 것의 문제, 안전의 문제, 재앙과 징벌의 문제, 질병과 전쟁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심령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되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의 믿음을 되찾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질 때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면하는 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충고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육신을 입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은혜로 옷 입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이 사순절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투고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낫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